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에 나름대로 마음이 있고 또 계획이 있죠. 근데 이 왕의 마음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이 왕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본물이라는 것은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본물과 같이 누가 인도하느냐?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왕은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임의로 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가 인도하신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마치 권력 잡은 것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행할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압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죠. 근데 자기 스스로 볼 때에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마음의 자기의 마음에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게 좀 약간 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눈이 높은 것, 거만한 거죠. 마음이 교만한 것, 곧 교만한 것이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인을 구별하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죄니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구별하는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번역인 거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은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한 사람의 마음은 악한 것, 남의 재앙을 원한다. 악한 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웃도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악한 자의 마음이 악한 것만을 원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은 악한 자의 그 마음에는 은혜를 입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악한 자의 마음으로 악한 것, 남의 재앙만을 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웃 앞에서도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사람이 벌 받으면 그것을 보고서 어리석은 자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훈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는 이제 그 지혜에다가 지식이 더해지는 그러한 열매,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 23절에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가 말이죠. 이 입과 혀, 곧 말을 그야말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한다. 혼란을 닥칠 때에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의 그 방송에서도 보면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혹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다, 오만한 자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 일은 교만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교만을 경계하고 있어요. 무리함 역시 합당치 않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언제나 겸손하기를 원하셨고 또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압니다.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욕망이, 그 욕심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내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에 죽는 일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탐심을 갖고 탐하기를 하는 사람과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구분되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베풀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죠. 27절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악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도 역겨운 것, 가증한 것, 역겨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뜻도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더욱더 역겨운 것이 아니냐, 더욱더 가증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오늘 우리가 악한 마음도 아니고 악한 뜻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한 그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게 여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렇죠? 거짓 증언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 확실한 곧 거짓 증인이 아니라 올바른 증인은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모략이 있어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그 누가 감당하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하다 혹은 어리석다 부족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힘입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지혜로 삶을 살아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표현하지만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지식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한 명철을 얻는 것이 복인 것이죠. 마지막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을 벌이는 일을 위해서 군사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승리는 그 군사를 준비하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이김, 그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이 잠언 21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저물어 마치 손 안에 있듯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